반갑습니다. 8월 14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라. 오늘 본문은 금방 읽었듯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오해 때문인데, 어떤 오해냐면 헬라인을,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오해를 받게 된 이유는 어떤 유현함 때문이었습니다. 유현함.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할례 혹은 그들의 그 나실인 정결 의식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참여를 하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다가 유대인들에게 발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잡으려 했어요. 그가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도, 베드로도, 스데반도, 또 이 바울도 그런 혐의를 받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속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바울과 스데반의 설교 가르침에는 그들이 듣기에는 율법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것 같고, 성전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죄.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 이 종교적인 이유로 그들을 그런 공통적인 주제로 계속해서 그들을 붙잡습니다. 죽이려고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끌려다니는, 엊그제 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겪는 일,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면서 제수로 끌려다니는 그런 기간을 21장부터, 오늘 21장부터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21장부터 28장 끝까지 갑니다. 이게 죄수로, 이제 미결수로 생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듯이, 물론 그전에도 고난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죄수로 끌려다니는 그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때 비로소 일주일 동안의 그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을, 복음서는 예수님의 30년 중에 3년의 기간을 핵심적으로 성경이 쓰고 있는데, 그 3년의 기간 중에서도 마지막 고난 받는 그 시간을, 일주일을 성경의 복음서의 3분의 1을 거기에 할애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거기에, 그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성경은 할애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이 어떠냐? 특별히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한 20년 가량입니다. 이 20년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20년의 기간을 8장, 총 8장에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죄수로, 미결수로 끌려다니고 압송되고 하는 과정은 3년인데, 이 3년의 과정을
또 8장의 분량에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고난을 받는데 죄수로서 미결수로서의 삶을 중요하게 지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데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중에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십자가와 고난이거든요. 그렇듯이 사도 바울의 그런 생애 속에서도 긴 20년의 수많은 전도 사역도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거기는 8장. 근데 똑같은 분량으로 8장이 그 3년의 포로 기간. 그만큼 이 포로가 아니라 이 죄수 기간. 그만큼 그 시간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있는 기간이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여전히 포로로 끌려다니지만 여전히 죄수로 끌려다니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그리고 이 기간이 이 고난받는 이 기간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 고난은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어요. 뭐 그렇게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성전에 자꾸 자기를 노출하다 보니 유대인들이 그래도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노출을 했는데 유대인이 오히려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오해도 있었고 충동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31절을 당장 보면 바울을 30절에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문들이 곧 닫힙니다. 다 닫혀요. 이제 죽게 됐어요.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며 바울을 때리고 있었는데 천부장 이제 로마가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거기를 이제 다스리니까 통치를 해야 통치자들의 말을 들어요. 로마 군인들이 오면 이제 그들에 의해서 제재를 당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기의 동족들에게는 핍박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요, 친구요, 가족들, 내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 지금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부자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외부인은 보호합니다. 누가요? 로마 군사들이, 로마의 천부장이 죽이지 못하도록 하고 일단 그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미 문제가 되니까 이게 이 지역에 예루살렘 이 지역에 또 소요가 생기고 폭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제지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이렇게 있는데 아마 바울이 헬라어를 썼는가 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랬는데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안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킨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냐? 네가 그 자객 4,000명을 거느렸던 애굽인이냐? 하고 로마인들도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도 오해하고 충동하고 죽이려고 하고 로마의 이 군사는 여기 어디에 촉각이 곤두서 있느냐 하면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어지러워지면 안 되니까 이 특별한 사람 아니냐 자객을 데리고 이렇게 거느려 가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매를 맞다가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이제 따로 분리를 시켜줬으면
나는 길르기아 다소 사람이고 유대인입니다 하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길르기아 다소의 시민입니다 하면서 보호만 받으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한마디를 더 합니다. 청컨대 누구에게요? 로마 천부장에게. 청컨대 제가 할 말이 있으면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저를 때려서 저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제가 한마디 하면 좋겠습니다. 뭐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예루살렘 올 때부터 그는 성령이 보여주는 것이 비록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 옵니다 라고 일사각오를 가진 사람. 일사각오를 가지고 오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죠. 일사천리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첩첩산중 자꾸 어려운 일들이 자꾸 닥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죽을 뻔하고 로마인도 오히려 오해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여전히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내가 목숨을 각오하고 일사의 각오로 왔는데 왜 첩첩산중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관심은 여전히 자기를 때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그들에게 변론할 수 있고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지금 삼고 있어요.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장에 보면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40절에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이제 따로 분리시켜서 좀 높은 곳에 있었는가 봐요.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확 소리를 지르면서 저 죽여야 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다가 매우 조용해졌다고 해요. 이것을 이제 주석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다. 인간적인 어떤 카리스마가 아니라 두드려 맞던 사람이에요. 피도 흘렸겠죠. 굉장히 머리나 이런 다른 부분을 아파하면서도 겨우 힘있게 말도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로마 병사들이 보호해 주니까 자기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일 설교라고 할 수 있죠.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명자인데 그 사명자를 내부적으로 교회가 보호하거나 유대인들이 보호하거나 가족들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제 너무 두드려 맞고 힘들었는데 이제 겨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하고 그 보호를 누리고 저 이렇게 두들 맞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길르기아 다소 시민이고 로마 시민입니다. 저를 빨리 분리시켜 주세요 하지 않고 그걸로 이미 됐고 보호받았으니까 보호받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복음을. 각오했다는 것은 그런 거죠. 나의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뭐 합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켜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고 첩첩산중이면 내가 일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일사천리로 진행되든 첩첩산중이든 계속해서 어떤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도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죽다가 살아나면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고 그래서 이 본문들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나온 거 아니에요. 로마인이 보호해주고 뭐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 안에 사도 바울의 변함없는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 저에게도 이 마음 주십시오. 이 마음 주십시오.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